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능력 있는 삶의 원리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생각처럼 삶이 그렇게 풀리지 않고 그리고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는 잘 돼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아서 초라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초라하게 느낀다는 것은 느낌이지 실제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또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능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무능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초라하지도 않고 그리고 무능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때도 대단히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왜 무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초라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그래요. 일단 베드로와 요한 어떻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집 없습니다. 가정 없습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토록 따르던 예수께서도 이미 그들과 함께 세상에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가서 주눅들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돈이 없다고 해서 또 심지어 가정이 없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어딜 가서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능력 있게 세상을 이끌며 그리고 영원토록 기억에 남을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채봉 씨의 그 필터를 팝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이런 내용인데 천사의 집 가게를 기웃거리던 사람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 가지 필터가 쭉 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필터 중에 하나를 가리키며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저기 저 뽀얀 필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정수용입니까? 아니면 니코틴 거름용입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눈 필터입니다. 사치를 걸러내고 내면의 멋을 지니게 합니다. 그 옆에 있는 필터는 뭡니까? 그것은 코 필터입니다. 허황된 냄새를 걸러내고 인품의 향을 돋게 하고 인품의 향을 맡고 인품의 향을 내게 하는 그러한 귀한 필터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입모양으로 생긴 것은 이 필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 필터를 하면 교만을 걸러내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저 솜털 같은 저것은요. 그건 물론 귀 필터입니다. 저것을 하면 거짓이 걸러내지고 순수만이 계속 순수함만이 들어가고 순수하고 순결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나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좋은 필터지만 내가 출세하는 데는 장애가 많겠네. 그때 천사가 불러 세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 되는 것 말고 더 큰 출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사람이 사람다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말고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요? 사람답게 살다 보니까 남한테 뒤통수 얻어맞고 남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계속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초라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뭡니까? 그냥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가 출세고 뭐가 성공이고 뭐가 능력입니까? 능력이란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게 사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답게 사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답게 사는 거고, 그리고 남편이 남편답게 되는 것이 능력이에요. 남편의 능력이 뭡니까? 예쁜 여자하고 사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남편의 능력은 좋은 남편이 되는 게 능력이에요. 아내다운 아내가 되는 건 뭡니까? 돈 많은 남자하고 사는 것.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뭐가 능력입니까? 당연히 아내다운 아내가 되는 것이 능력이죠. 능력이란 것은 조절이 가능한 힘입니다. 누구에게나 힘이 있어요. 이것을 조절할 줄 아는 것. 내 감정에 힘이 있고, 그리고 분노라는 것도 힘인데 그것을 조절할 줄 알 때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란 것은 결과를 끌어내는 힘이에요. 나 능력 있어.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결과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과를 끌어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결국 능력이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크리스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남편과 아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속상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그 문제거리에 대처하는 자세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정적 차원으로 대처를 해요. 싫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좋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안 가려요. 세상에 살면서 진짜 무능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감정적 차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싫고 좋으면 목숨 거는 거예요. 짜증나. 이게 입에 붙어 사는 사람. 한심하고 답답한 인생이죠. 그러면 문제거리가 있는데 감정적으로 말고 그거보다 위의 차원의 대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용적 차원의 대처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들지? 이 문제거리가 뭐지? 이 문제거리의 실제가 뭐지? 그리고 옳고 그름을 생각해 보는 것. 이게 내용적 차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어떤 대처 자세와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거리에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은 결과적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이 문제가 뭐지? 왜 그런지 이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성숙할 수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귀한 것이다. 이것이 결과적 차원의 대처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것을 지나면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오늘 성경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 그 자체가 문제거리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앞날이 막막하잖아요. 노인이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냥 막막해요.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더 큰 문제거리를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몸이라도 건강하죠. 누굽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라보며 구걸을 합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가진 사람과 만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더 큰 문제여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문제를 가진 사람이 문제를 가진 사람과 만났을 때 그것이 정말 치명적이고 더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언제 가능할까요? 어떻게 할 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만남, 그들이 동행하는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기도하는 만남입니다. 우리의 문제거리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결과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만남을 가져야 돼요. 부부간에 기도하는 만남이 돼야 돼요. 친구간에 기도하는 만남이 돼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친밀함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뭡니까? 인간적인 그 친밀함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교회를 그렇게 유지하려고 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도 교회예요. 우리의 만남도 다 교회예요. 교회에 당연히 기도하는 만남이 돼야 돼요. 문제를 가진 내가 문제를 가진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처음에 5명, 3명, 5명, 기껏해 12명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뭘 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합니까?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문제를 만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자. 기도해달라.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는 만남을 가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서 역시 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사라지게 될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촌오빠 모르드게와 기도하는 만남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많은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염려에 부딪혔지만 디모데를 비롯해서 다른 동역자들과 기도하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지도자인 그 야고보가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도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은 기도였어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진짜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시스템, 절차, 프로그램 이런 것만 가득해요. 인간적인 친밀함만 가득해요.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겠는가? 여러분, 마케팅으로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기도함으로는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베드로가 잡혀가서 사형을 당하게 되자, 죽임을 당하게 되자, 그런 위기에 처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누가 두들깁니다.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죠. 왜? 무서우니까.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그때 계집종 로데라는 아이가 나가서 문을 열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열어주지 않고 그냥 베드로가 왔다라는 것만 확인하고 그냥 다시 들어가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그래야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 내가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함께 기도하는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고 살지 못하라는 그 심판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듣고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중에 좀 추려서 이렇게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와 문제거리를 가진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때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면서 그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공동체를 이룹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앞섭니까? 내가 앞서요. 내 감정이 앞서요. 내 이익이 앞서요. 내 뜻이 앞서요. 내 생각이 앞서요. 그래서 다 망쳐놔요. 다 무너뜨려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라는 분명한 고백과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여러분, 나를 보라. 좀 내가 돋보이고 내가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좀 가치 있게 여겨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이것만을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근본적인 본성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며 우리 교회를 보라, 우리 가정을 보라, 우리 만남을 보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라. 우리를 이야기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진짜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신감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상태를 동역이라고 합니다. 동역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만남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취미가 아니라 내 아집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식과 상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만남을 가져야 그것이 진정한 동역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될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돈을 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재미만을 추구하고 재미만을 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익만 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시간에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분이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냥 사람이 행하는 냄새나는 일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 아름다운 소중한 시간과 그리고 삶들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역하는 만남을 가져야 돼요.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만남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주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럼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당신한테 줄 거 없지만 나를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 자신감이 늘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사람은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없는 건 못 줘요. 그럼 뭐가 있으세요? 서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한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조셉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디에선가 사랑스러운 사람의 비문을 읽은 적이 있다. 그것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이렇다. 내가 소비한 것은 잃은 것이요.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은 남들에게 남긴 것이요. 내가 준 것은 나와 함께 남아있는 것이다. 나한테 남아있는 것은 오직 뭐라고요? 남한테 준 것. 마지막 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싶습니다. 어느 부부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하늘에는 그 별이 하나둘씩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먼 밤길을 운전하고 있는 남편에게 옆자리 부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보, 빗방울이 혹시 떨어져요? 혹시 비가 좀 올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남편이 운전하느라 피곤한데 엉뚱한 질문하니까 좀 짜증이 나죠. 그때 짜증이 나는데 남편이 생각하기를 좀 꾹 참고 사람은 그냥 바보가 되는 거지. 그냥 맞춰주자. 이렇게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별이 총총 떠 있지 않소. 눈 뜨고 뭐해? 저 안 보여?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 떠 있는 거 안 보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꼭 자기 자신을 누르면서 별이 총총 떠 있지 않소. 그러니까 비는 안 온다는 얘기죠. 그때 또 물어봅니다. 남편이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비를 기다리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부인이 말합니다. 예,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면 당신 냄새가 나거든요. 어이 뭐야 이거. 예,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의 행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따뜻한 마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좀 들어주고 참아주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엄청나게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엄청나게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야 대단하다 이런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다 거짓입니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고 어떤 관계든 동역하는 만남이 되고 그리고 서로의 그 앞뒤가 안 맞는 그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 줄 줄 아는 그 따뜻함, 그 겸허함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9절, 10절 참 중요하죠. 이렇게 할 때, 이런 만남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때, 늘 때를 잊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밤이 있어야 능력의 낮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만남이 있어야 능력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남에게 주려고 하는 뭔가 따뜻함, 그리고 애틋함, 그 사랑을 주려고 하는 그 이타적인 만남. 이런 만남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한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좁아져서 옹졸해져서 이거 그래서도 가진 거 없는데 짜증나는데 여기 와서 또 구걸하고 난리야. 이러면 저 사람 좀 어떻게 없어지게 할 수 없어. 이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네가 찾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로니 어떻게 해야 되라?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걷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심히 놀라더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히 놀라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뜻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좀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하나님 앞에 합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